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겪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오픈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인데 그 바쁜 때 한 자매가 제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전에 모르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었고 같은 과에서 거의 매일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하고 지냈던 자매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 자매를 제가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전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만큼은 좀 신중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친했던 자매들이 있어요. 함께 몰려다녔던 자매들인데 그 자매들을 통해서 자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솔직히 자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나와 잘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그 자매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청소년 교육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님들 중에서도 제가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 지망생이라고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었죠. 당연히 사모님이 될 만한 자매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매는 기독 동아리 CC 출신이었습니다. 신앙 문제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예뻤지만 말투도 예뻤고 성격도 예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예뻤습니다. 뻑간 거죠. 게다가 그 자매와 친한 자매들도 오빠하고 그 자매랑 같이 사귀게 된다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였고 또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본격적으로 대시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금식도 어떤 방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금식을 방해할 만한 어떤 요소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자매를 품고 기도한 지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넷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면 자매에게 고백할 계획을 세운 상태였는데 이 넷째 주에 졸업 앨범 촬영이 있었습니다. 4학년이니까 졸업 앨범 촬영을 하잖아요. 그 촬영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꽃단장을 하고 등교했는데 이 자매 역시 핑크색으로 된 아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정말 예뻤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자매와 어떤 남학생이 계속 같이 앉아서 이렇게 셀카를 같이 찍는 거예요. 참고로 자매는 저와 4살 차이였고 함께 사진을 찍던 그 형제는 저와 2살 차이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늦게 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뭐 사진 정도는 같이 찍을 수 있겠지, 서로 친하니까 찍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야외 촬영할 때도 같이 사진을 찍고 실내에서 촬영할 때도 같이 찍고 조별로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같은 조가 되어서 또 같이 찍고 계속 두 사람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 자매와 친한 자매, 그러니까 저에게 오빠랑 자매랑 같이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이러는 겁니다. 오빠 어떡해요? 오늘 보셨죠? 두 사람 지난주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전천벽력이었죠. 네,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에 물 틀어놓고 거울을 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전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짝사랑만 했지만 사실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지도 해주었고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마음까지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주변 환경이 어떠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며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자매와 저는 좋은 인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모든 과정이 다 형통하게 잘 진행되고 모두가 다 응원해 주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순탄하고 수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건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일은 내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잘 되겠구나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닌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열어주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주하시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시금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주하고 그런 사실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악한 길로, 절망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옛 연인을 추억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2부 수련회 때 다윗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본 다윗의 모습은 참 낯선 모습입니다. 그는 부하들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다 보니 이 다윗은 순식간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여인 바세바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로 인해 밧세바는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자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보내려고 하죠. 자, 그러나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데 2번이나 실패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색한, 너무나도 무섭고 매정한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후에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도무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해 임신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진단했었어요. 다윗은 백성들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1년 가까이 드린 그 예배는 사실 죽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다윗이 전혀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찔림이나 걸림이 없었기에 도무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죽은 예배를 이 다윗이 1년 가까이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죽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은혜를 간구해야죠. 어떤 은혜인가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다져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다윗은 어떠한 노력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지적하자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때가 언제인가요? 자신과 관계를 맺은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 다윗으로 인해 임신한 바세바가 그 아이를 낳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곧잘 드립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또 함께 모여서 모임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기도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지은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정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드리는 고백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고백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쉼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이 지은 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죽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다윗이 그 죽은 예배와 다름없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된 예배를 언제 회복할 수 있었나요? 다윗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정체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받은 우리가 인도받은 이 예배 자리에서 가장 절박하게 매달리고 호소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년 만에. 자, 이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이때는 다윗에 의해 이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이미 태어났을 때예요. 이 기록만 보더라도 다윗이 범죄하여 임신한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로 인해 출생한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아이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지적하죠. 이것이 다윗이 범한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에 관한 징조가 곧바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자마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예요. 그냥 바세바의 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면 안 되는 관계의 조합이 열거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이 늙은 자들을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금식합니다.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러자 늙은 자들, 즉 나이가 있는 신하들이 이 다윗을 일으키려 했고 음식을 권합니다.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이 보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절박해 보였지만 또한 위태로워 보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했으면 병날 텐데, 큰일 날 텐데, 그런 염려와 불안감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던 나이든 자들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린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도록 이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과 더불어 금식까지 자처한 정말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우리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으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미니라. 다윗의 겸손하고도 끈질긴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다윗의 신하들이 먼저 알게 됐어요. 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지 않기를 위해 금식까지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은 나이든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고도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매달렸다면 기도한 대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아이를 위해 이 처절하고도 위태로운 모습으로까지 기도한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것은 적어도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하게 될까? 얼마나 상심할까? 신하들은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죽었는데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그리고 안 알릴 수도 없고 자신들끼리 어떡하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될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왕의 눈치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눈치가 빨랐습니다. 자신 앞에서 뭔가를 말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수근거리는 신하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신하들로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로 인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들에게 아이가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하들은 사실대로 아이가 죽었다고 대답하죠. 자, 그렇게 사실대로 말한 신하들은 다윗이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절망과 낙심에 상심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아이가 보호받고 또 건진받아서 오랫동안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이 크게 상심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은 전혀 뜻밖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어요.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이전에 자신을 가꾸거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한 후에 일주일 만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거절받은 자가 느낄 법한 어떠한 절망이나 좌절이나 슬픔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요.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아이가 살았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시더니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 음식을 먹는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급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금식까지 하면서 아이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금식까지 하면서 처절하게 매달리는 나를 보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고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아이를 위해 슬퍼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다시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윗은 살려달라고 애원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식음을 전폐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자신을 위해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다윗은 바라고 원했던 것을 구하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존전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뭘 하나요?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어떤 의미의 경배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린 자기 자신을 앞세우거나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 이 환경만큼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붙여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들은 각자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의 헌신을 담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주체자는 언제나 기도를 감당한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정성을 다했고 어떤 것을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가 응답될 정도로 충분한 노력과 정성을 다했고 충분한 물질을 바쳤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바라고 원하는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노력이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물질을 더 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은 사실 기도를 받는 존재와 대상을 앞세운 게 아니라 기도를 감당한 사람의 어떠함을 내세운 것으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진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바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고 진실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자신이 올려드린 기도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맞는 길인 것 같고 내 감정, 내 기분도 괜찮은 것 같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까지도 순탄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를 수고한, 뭔가를 감당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만을 앞세운다면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또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정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는 뭔가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지체함 없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능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을 쉼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와 그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아들이 죽고 말았죠.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비참해지고 지은 죄가 떠벌려진 마당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었죠. 아니면 반대로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왕의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그렇게까지 금식하며 매달렸다면 좀 들어주실 법도 한데 그 기도 하나 들어주는 게 어렵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자신이 지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그 죄 때문이라고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정을 앞세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평온한 일상을 즉시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깨닫고 마주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걸 증언하고 있죠.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본문 15절에 보시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근데 방금 읽은 2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통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24절과 2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외면하시지 않고 묵인하시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올무에 매여서 고통받거나 죄책감으로 인해 절망과 수치심에 빠져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과 역전된 삶을 기어이 허락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심판이 택한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가로막거나 끊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시켜 주세요.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주는 올무와 덫에 빠져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자로 살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자꾸만 지난 죄와 오래된 잘못을 늦추어내요. 그리고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벌받고 있는 거야. 그때 해결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죄와 그 죄가 주는 고통과 죄책감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또 원하고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그분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를 가지고 지난 나의 성과나 지난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이 죄가 주는 고통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후회하며 살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있는 예배 삶을 쉼없이 이어가시고 보냄받은 곳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한 일에 귀하게 쓰맞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결단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좀만 더 빨리 할까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형통한 삶이 펼쳐지면 자신이 잘 살았기 때문이고,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생기면 자신이 잘 못 살아서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의 결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생각나는 연약한 모습과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마세요. 내 삶이 너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만은 나를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내맘 같지 않은 삶 속에서도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들춰내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